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인 169절에서 176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이 119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은 한 연에 해당되는 8절을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10번의 부분은 저희들이 두 연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연에서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9절에서 24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말씀의 즐거움, 배우면서 의지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0절에는 말씀이 능력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41절에서 56절은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7절로 7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 지혜의 기업, 사랑의 기업임을 확인했었고, 73절로 8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승리의 교훈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89절에서 10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큰 지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105절에서 1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나의 법입니다 라는 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121절에서부터 136절, 그리고 137절에서 15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며 진리이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53절에서 16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사랑하며 내가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제가 간단하게 그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지, 이 내용 전체가 이 성경 안에 가득함을 각 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참된 신자의 삶이고 참된 즐거움의 삶이고 참된 능력의 삶이고 참된 역사가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능력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 내가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근데 나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즉 나의 기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 이런 삶의 태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70절도 동일합니다. 나의 강구는 무엇입니다? 동일하게 나의 기도입니다.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즉 주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무엇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고 가르쳐준 삶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보면은 이것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성취를 확신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와 말씀의 성취를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인지 알고 이대로 살고 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산 사람은 무엇을 하겠어요? 바로 171절에서 17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심으로 무엇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뭐예요? 노래하리다. 얘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라.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찬양이야말로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도이고 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된 기도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이면서 은혜의 가득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능력받고 이 능력의 역사가 항상 승리의 역사가 됨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찬양단일수록 정말 말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나 우리가 또 성도들 앞에서 찬양단으로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득한 거거든요. 말씀과 말씀의 역사, 말씀과 기도의 응답. 이것이 풍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악적인 소양이나 어떤 감정적인 풍만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찬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상하게 찬양단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 규모가 좀 되면은 찬양단끼리도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찬양단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게 얘기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막 음악의 소양이 깊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보다 때로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171절, 17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찬양이 말씀을 통해서 나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자,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한 응답받는 기도와 이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길 즐거워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여기에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거를 이제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한 거, 이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미련한 짓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확실한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고 이것이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또 불확실한 것을 선택한다고요? 저는 정말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것 많고 재밌는 것 많고 또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막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위해서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반론을 제가 이제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막 잠을 자요. 막 지쳐 쓰러져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시험 기간에는 막 또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나 외부에서 좀 이렇게 좋은 학교 진학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졸 바에는 뭐하러 교회 가냐는 거예요. 계속 잘 바에는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네가 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거나 네가 관심이 없거나. 너한테 좋아야 되는데 교회 신앙생활도 너한테 도움이 돼야 좋은 건데 네가 거기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오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막 황당해요.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물질의 10분의 1과 시간의 7분의 1을 투자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왜 교회에다 갖다 주면서 자다 오냐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혹해요. 들어보면 맞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의 7분의 1의 시간을 투자하고 10분의 1을 투자하면은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19편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119편을 근거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잠만 자는 자녀들한테 억지로 그 아이들을 끌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도록 인도하시나요?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수고해요. 안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이 가르쳐주는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시편 전체가 가르쳐주는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면 또 세상이야,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통치자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심판자의 기준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이에요. 구원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네가 잘 바에는, 네가 뭐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다른 시간에 투자해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무시하는 질문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야. 그래서 너에게 중요하고 너에게 좋고 네가 보기에 즐거운 것을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얘기해요. 근데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문화가 이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옳은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도 나 모르게 물들어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너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네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는 네가 노력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항상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119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노력의 방향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향은 끊임없이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방향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삶이 없고 미래가 없는 방향인데 이 방향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졸 바에는 뭐하러 교회 가? 야, 어떻게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과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혹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본 것은 나는 연약할 뿐이란 거예요. 나의 길은 실패할 뿐이란 거예요. 인생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각은 거짓과 악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성까지 버려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복수하러 다니고 공격하러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잖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한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고 조금 전에 얘기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유혹하는 게 원래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첫 번째 유혹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득한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졸더라도 오도록 인도해 주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의 풍요로움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경험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요. 특히 이것을 경험하고 들어와서 배우게 기뻐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늦가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다 경험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공부를 못했던 게 너무 한이 맺혀서 다시 늦가기 학생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보시죠. 그것처럼 경험을 하고 들어와서 더 열심히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열심히 배울 때에는 희한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잘 배워지는데 나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잘 안 배워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차곡차곡 올바르게 배우면서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신앙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 이 3대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3대 신앙에 대한 강조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달았어요. 때로는 엉망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다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신앙이 주는 이 신앙의 역사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언약의 풍부함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 사는 아이는 성장한 아이들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이 깊이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무엇 하는데 훈련이 돼 있냐면 가르치는데 훈련이 돼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유치원 때는 어떤 말씀을 배웠나? 내가 초등학교 때는 어떤 말씀을 배웠나? 내가 중학교 때는 어떤 말씀을 배웠나? 내가 대학교 때는 어떤 말씀을 배웠나? 그 히스토리가 다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더 일찍 배웠더라면, 내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더 일찍 배웠더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더 일찍 배웠더라면,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이 역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양육할 때는 우리 전 세대보다 더 풍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현장감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지금 현재 미래 세대의 이 경론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목표 중에 반드시 특히 시편 119편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가 믿는 명문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3대 신앙을 통해서 1세대는 늦게 하나님을 배워서 어린 시절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줄지 몰랐더라면 2세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기초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3세대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받던 말씀과 그것을 확인했던 가문의 역사와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에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와 말씀과 기도의 이 응답들과 찬양의 제목들을 새로 태어난 내 아이들,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정말 청사진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율법들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즐거움,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말씀의 역사로 확인하는 즐거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즐거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이 장소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늦게 믿고 내 부모들은 안 믿어서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은 이것을 경험하기에 너무 오랜 세월 걸릴 텐데 3대가 이어져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왜 놀라우냐면 가문은 육적인 그 혈육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 그러면은 3대가 되면 9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세대가 있어요.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 벌써 그게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제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거 교회에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세대는 육적인 세대보다 더 빨리 계승돼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의 목소리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즐거운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문은 이것이 더 크게 확장되죠. 왜? 내 육적인 자녀들도 이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만 내가 이 육적인 자녀들한테만 말씀을 전해요? 나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말씀의 풍요로움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5절을 봅시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졸바에는 시험 공부할래요? 그래서 아니다. 시험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주의 날은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주의 기도, 주는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 네가 세상에서 소유해야 될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이 나를 돕는 삶, 그것을 사는 거예요. 이제 176편이 참 6절 마지막 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뭐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목회자 아들들이 다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들이 다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려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음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을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즐거움을 나누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이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도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부모로서의 성공 아닐까요? 영적 리더로서 이 고백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감사의 내용과 기쁨의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1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에 나오는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의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도움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길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요. 네 번째,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 약속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성에서 첫 번째, 성도는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찬양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미 말씀의 가치와 효용성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현재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더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열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은 삶의 표준, 기준, 기본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할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삶의 표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수단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나를 살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양과 같으니 늘 나를 찾아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찬양하겠나이다. 우리가 방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끊임없는 유혹 중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는 것은, 양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길을 갈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란 건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공격 안에서 공격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우리를 찾아주시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평안하게 거하게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아까도 영적인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일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은 나에게 맡긴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스승,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이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이 가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녀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육적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실 승리하는 삶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연속 강해 설교하는 박유일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샘플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그러한가요? 묵상하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모임이 이제 폐하여져서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회들의 샘플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룹의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직원분들은 이번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 하라는데 온라인 수업은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고민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만 한다고 해서 수업이 끝나나요? 여러분들 이미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공통된 시간은 우리가 자율성으로 맡기고 남은 우리의 시간을 무엇에 투자하라는 거냐면 더 개별적인 교육에 투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채워줄 수 있는, 평균케 하는 시간과 우리가 어떤 여건을 확보하는 게 온라인 교육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통된 수업을 60분간 매 반 가서 반복하는데, 이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만들어 보면 한 2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25분을 뭐로 또 대처하냐면 숙제로 대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을 수업을 각각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 오기 전에 미리 25분 온라인 강의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왔을 때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이 온라인 교육의 상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오기 전에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개별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건을 활성화해 주는 것이 바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단순히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계속 이 온라인 교육으로 가게 되면은 더 제도적인 것을 보강하면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효율적인 교육으로 더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모임을 폐하라 그래서 폐한 걸로 딱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모임을 폐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더 세밀하게 그를 관찰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폐하기보다는 이때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셔야 돼요. 온라인 교육을 모든 분들이 준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동영상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과 더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 연구와 말씀의 교제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들이 다 폐지되면서 어떤 교회는 부모님과 연합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에 더 실질적인 교육과 더 많은 성장을 지금 준비하고 일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다 폐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에 놔두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능력을, 지혜를, 열매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시고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자를 통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성취와 말씀과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영적 부모 스승을 미리 준비하시고 교회를 준비하시고 가정을 준비하셔서 누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배운 대로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내용을 함께 기도하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더 놀라운 지혜를 받으셔서 더 능력을 받으셔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